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7월 셋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묵상 기도 드리십니다.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며 구원의 뿔이 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찬송 찬미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7월 셋째 주도 주의 백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이 복된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가운데 지치고 상한 심령,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새 역사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께서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시고 이끄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행위가 따르지 못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외면하고 주님을 드러내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또한 서로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율법과 계명과 규례를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경고한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도처에 도사리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하나님 아버지 대환란 속에 모든 교회들이 온전한 공적 예배로 모이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어찌하오리까? 주여 어서 속히 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방법으로 지혜로 기술로는 이 코로나가 종식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기술력을 더하여 주셔서 빨리 아버지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여 주셔서 두려운 세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예수님의 그 능력과 그 삶으로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며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저 북한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저들을 긍휼하게 주시사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여 아버지 하나며 우리나라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방역 아버지 하며 모범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가 아버지 하며 지역 곳곳에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들이 거기에 대한 아버지 하며 정말 많은 어려움과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교회 부서의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면서 교제하며 공부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버지 하며 어려움을 아버지 우리가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여사오니 우리가 이때일수록 하나님 주님처럼 습관을 쫓아 깨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여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고 방패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모든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나라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지역에 몸부림에 피 흘려 주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 이 지역을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강군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여 사오니 주여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저희들이 전도 대상자를 삼고 품고 기도하고 접근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도와주셔서 구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먼저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어디 있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여 신령이 되게 하시고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전에는 하고 싶어도 육신이 연약하여 나오지 못한 기저질환자들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스스로 회복 당기는 자들도 있고 이모저모로 영적으로 침체된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픈 곳을 만지시고 침체된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동 감화를 주셔서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로 나와 회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재단을 기억하여 주시고 9월 6일에 항종지 임직과 은퇴를 놓고 준비함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에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행사가 진행되는데 차질 없도록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행사가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교육부서의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선생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있지만 그들이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말씀을 상기시키고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 안에 두렵고 떨립니다. 우리의 이 세대이고 이 나라의 민족의 우리 나라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주인 역할을 할 아이들에게 하나님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영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찾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여름 행사도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믿음을, 복음을 더 심어줄 그런 기회가 될지 주님 좋은 방법들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나귀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도 주님께 엎드려서 각자의 간구하고 기도하는 소원바 하나님께 아뢰고 묻는 그런 아버지며 기도의 내용들이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에베나 에셀의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여호와 성비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감사하며 간절거리가 많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어떻게 입든지 그것을 위하여 염려할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삶의 현장에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로 묵상하며 절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사, 그는 시냇가의 신문나무가 열매가 많은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들 댁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아버지의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가정이 짝믿음으로 인가받지 못하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사명들을 하나님이여 정말 감사함으로 성숙된 믿음으로 차원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시면서 간구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주의 교회 보험과 발전을 놓고 아버지 앞에 애쓰고 힘써 기도하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며 입술의 문을 여시사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이 없어서 넘어지거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사오니 우리 삶이 기쁨이 충만, 믿음이 충만, 성령 충만, 감사 충만, 항상 기도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5면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응답송 함께 찬양드립니다. 예수님 따라러 사는 동안 지지와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주시는 말씀 가지고 복 있는 인생이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심을 믿고 또 고백하면서 여러분들께서 더욱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용기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십니다. 이 시간 스스로에게 이 고백을 통해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러분의 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당신의 힘이 되십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용기 잃지 아니하고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청년이 있었어요. 이 두 청년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급히 정류장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한 청년이 너무 급히 달려가다가 보니까 정류장 근처에 노점상을 하는 과일 박스를 치고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노점상의 과일이 길바닥에 막 굴러 떨어지게 됐습니다. 아침에 바쁜 출근길이라 누구도 이 같은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걸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두 청년들도 매우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버스를 놓치면 시험에 늦게 되고 시험을 망칠 수도 있는, 그래서 반드시 이 버스를 타야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친구는 그 노점상 과일이 굴러떨어진 이 두 청년 가운데 하나의 실수로 인해서 그 노점상에 과일이 다 땅바닥에 흩어졌는데 그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한 친구는 얼른 버스를 타고 급히 밖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한 친구에게 어서 버스를 타라고 손짓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침에 러시아워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고 있었고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그 노점상 그 버스 정류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을 때에 어서 타라고 친구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짓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한 친구는 잠시 버스를 타지 못한 채 그 노점상이 과일을 흩어져 버리고 있는 그곳에 멍하니 서 있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노점상의 할머니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 노점상의 가게가 흐트러진 것을 사과하고 얼른 그 과일들을 주워서 그 할머니에게 다시 정리정돈해드리면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하는 말을 건넵니다. 가까이 가서 봤더니 그 할머니는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 할머니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예수님 아니세요? 조금 전에 가판대가 무너지고 그 과일들이 땅에 떨어졌을 때 이 할머니가 속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과일들, 내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예수님 지금이라도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앞을 보지도 못했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줬으니까 당신은 틀림없는 예수일 거라고, 당신은 틀림없는 예수님이 보내주신 사람일 거라고, 그렇게 이 앞을 보지 못하던 노점상 과일가게 주인의 할머니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예수님 같다라고
했을 때가 있을까? 누군가 나를 예수님 같다라고, 저분은 예수님이 보내신 분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까? 있다면 그때가 언제일까? 한 번쯤은 우리가 내 가슴에다 손을 얹고 물어볼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죠? 예. 보통 서양의 화가들은 머리를 길게 그리고 말이죠. 수염도 나고, 그죠? 보통 다가 백인으로 그렇게 그려진 예수님에 대한 잔영이 우리한테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정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잔영으로 남아있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느냐고요. 오늘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권사님이 될 수도 있고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청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분을 보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사건들이 우리에게는 참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셔서 누군가를 돕게 하고 누군가를 살피게 하시는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작은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이 시대의 작은 예수인가? 누구나가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재능도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될 때 우리의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나의 필요보다도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양보할 때 우리의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만일에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함으로 누군가를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다면 분명 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은 보다 더 아름다워질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런 세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조금씩 더 만들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셨어요. 사도행전에 별칭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전도행전이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을 전도행전이라 하는 까닭은 바울이 사도로 부름받은 후에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여행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이제 성도들과 언제 다시 볼런지 그때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당부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주시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산상수훈 가운데 무슨 말씀이 제일 먼저 나오죠? 복에 관한 말씀이 있잖아요. 복 있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죠? 거기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으로 시작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까지 8가지 복, 소위 팔복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8복을 오늘 말씀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복과 더불어서 구복이라고 얘기해요. 구복. 예? 오늘 말씀해 보신 대로 받는 자와 주는 자가 나오지요. 먼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받는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주는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제 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를 선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사실 많습니다. 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에 더 익숙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에 더 익숙해요. 받는 것에 더 익숙하고요. 또 이걸 더 우리가 선호해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이것을 더 선호합니다. 어쨌든 주는 자와 받는 자, 이 둘은 다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예요. 먼저 받는 자, 복 있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이 되든지 그것은 우리가 받은 것이에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도 옛날에 한전에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전국 장로회 회장도 하시고 뭐 전국 남신도회 회장도 하시고 꽤나 우리 교단에서는 이분 이름을 대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이시거든요. 자녀들도 아주 잘 되셨어요. 한 분은 무슨 경향신문의 경제부 기자고 또 한 분은 뭐 학교 선생님이고 또 한 분은 뭐 치과 의사고 자녀들도 아주 잘 되셨어요. 그런데 늘 이분이 만나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입버릇처럼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이 많은 것을 받았다. 늘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찬찬히 뜯어보면 많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늘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여러분 물질만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뭐가 있을까? 제 경험상 사람은 언제나요 받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받을 줄. 보통 우리는 뭔가 이렇게 거절하고 거부하면 겸손하다, 겸양하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받을 줄을 잘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 줄 때 말이죠. 줄 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걸 꼭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받아야 할 걸 꼭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뭘 받아야 할까? 뭘 받아야 할 줄 알아야 할까? 여러분, 얼핏 보면 받을 줄 모르는 것이 좋아 보일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저 사람 참 청빈하구나, 겸손하구나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그 대상이 대단히 물질적인 것에 국한되어져 있을 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될 것. 구원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받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을 거절해요.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 소유하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받아야 할 것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받는 것도 복된 인생이지만 더 복된 인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은 주는 자가 복이 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경제적 동물이잖아요. 그죠? 인간의 경제적 생활, 활동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래서 기독교는요, 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바르게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함으로 신앙인이 바르게 살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고 경제 활동에 무관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건전한 경제 생활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제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것이 바른 경제 생활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친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하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입니다. 요한 웨슬리. 그런 성경에 근거해서 기독교인의 3대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감리교인들에게 가르쳤어요. 적어도 신앙인은 경제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큰 아웃라인이죠. 그 3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청빈이 곧 가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신앙인의 3대 경제 원칙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벌라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세 번째가 뭐라고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줘라. 여러분, 이 요한 웨슬레가요, 많이 벌라고, 많이 저축하라고 하는 이유는 많이 주기 위해서예요. 자기 개인을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하고 하라고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결국은 많이 주기 위해서 많이 벌고 많이 저축해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될까? 그 이유가 뭘까? 첫째는요, 주는 자가 복된 이유는 그 주는 행위를 통해서, 신앙적 결단과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신앙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가, 그 성숙 정도를 나타내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신앙 인격이 성숙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어린아이를 보세요. 아이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엄마에게 있나요? 아빠에게 있어요? 아니요. 자기에게 있습니다. 맛있는 거 있잖아요. 엄마 좀 줘볼래? 그러면 어릴수록 안 줍니다. 자기 중심이 강해요. 자기의 요구와 필요를 들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떼를 쓰고 울어요. 그러던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자기보다도 주변에 있는 사람, 부모의 필요가 무엇인지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날아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만일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만을 원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영적으로 성숙하면 나의 필요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 성숙의 증거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며 살피며 물어봐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인격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 시대의 최강의 국가, 가장 강한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입니다. 그죠?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왜 미국이 최강인가?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여러분, 지금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제가 많은 나라입니다. 문제없는 나라가 없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지금 세계 최강이에요. 군사력도 그렇고 경제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세계 최강입니다.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세계 최강일까? 그 이유를 적어놓은 글 가운데 제 시선을 끈 글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 글을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 소위 볼런티어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개척자 정신. 미국이 최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개척자 정신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볼런티어 정신, 어떤 자원봉사하는 정신, 자기를 헌신하는 정신.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가요, 내가 자원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못하면 구실 못하는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이든 교회마다 어디 가게 되면 언제 무슨 봉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시판이 있고요. 그걸 알려줍니다. 그럼 교인들이 그걸 보고 자원봉사를 해요. 내 형편이 어렵거나 가난하거나 상관없이 내 생애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적어도 1년에 며칠 동안만은 꼭 봉사해야 된다, 자원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과 훈련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자원 봉사하는 훈련을 받아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는 중고등학교 다니는데 반드시 자원 봉사 훈련 성적이 낮으면 좋은 대학에 가지를 못합니다. 학교 성적보다도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이 프로테이지가 훨씬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훌륭한 자원 봉사 성적을 가지고 있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요, 공부를 해도 무슨 연구를 해도 무엇을 해도 봉사라고 하는 마음이 그 바탕에 늘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도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자원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돈을 버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최강이 되었고 망하지 않는 나라일 수 있다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돈을 벌어서 그것을 아주 기막힌 곳에 쓰는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 준 자가 될 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의 성숙함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요. 두 번째,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인 것은요, 거기에 그 자체에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물로 주시되 아까워하면서 준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여러분,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보십시오.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 몸이 내보내지는 않고요, 자꾸 받아들이기만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이 바깥으로 내보는 것도 없이 자꾸 받아들이는 것만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위 배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몸이 큰 질병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이것은 육체적인 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록펠러라고 하는 너무나도 유명한 사람 아니겠어요? 지금도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가문 중에 하나랍니다. 어린 시절 이 록펠러가요, 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43살 때 미국에서 최고 갑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53세가 되었을 때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되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그렇게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 그리고 그 돈을 지키려고 하는 염려 때문에 걱정이 많아져서 그에게 그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작은 위장병이 생기고요, 신경쇠약에 걸리고요, 마침내 55세가 되었을 때, 53세 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됐거든요. 탈모증이 오게 되고요, 불면증에 시달리고요, 위궤양으로 인해서 먹지도 자지도 못하는 급격한 질병의 와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가 몸이 아플 때 그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어요. 병원에서는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는 마지막 검진을 위해서 병원에 가게 됩니다.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 로비에 한 글이 쓰여져 있는데 그것이 그의 눈에 확 들어왔어요. 액자에 그런 글. 여러분들이 병원 가시다 보면 되면 엘리베이터나 이런 데 아주 의미 깊은 글들을 써놨잖아요. 그 병원도 그랬던 모양이에요. 액자의 글이 무엇이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어떤 전율을 느꼈고요, 눈물이 나면서 아주 선한 기운이 이 록펠러의 온몸을 감싸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가난할 때는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이제 세계에서 제일 갑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지금은 그 돈 때문에 제가 죽게 됐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게 됐다. 나중에 그가 또 병원을 가게 됐는데요, 병원이 대단히 소란스러웠어요.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입원비 문제로 소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병원 측에서는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환자의 어머니는 이 딸을 꼭 입원시켜달라고 통사장하는 그런 말로 시끌벅적했습니다. 그래서 록펠러가 자기의 비서를 불러가지고 병원비를 대신 지불해주게 하고 누가 했는지도 모르게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나중에 이 록펠러가 자신의 자서전에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다랍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록펠러가 나눔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억누르던 불면증, 위궤양, 탈모증 이런 것들이 서서히 호전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사시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나중에 이렇게 회고합니다.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며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참으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광철왕 하면 카네기를 우리가 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도 엄청난 갑부였어요. 강철왕이라고 불려지는. 그가 돈을 많이 모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모든 돈을 잘 사용하는 사람일 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존경합니다. 이 카네기는 초등학교 4년 정도밖에 나오질 못했어요. 늘 그런 어떤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대요. 셰익스피어의 작품들, 소위 4대 문학작품이라고 하는 리어왕, 맥베드 이런 작품을 거의 외울 정도로, 외워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할 정도로. 그래서 이가 돈을 벌어서
한 일이 뭐냐 하면 도서관을 지어주는 일이었어요. 소위 이 카네기가 교회, 이 서양에는 보게 되면 소위 피아노보다는 파이브 오르간이 많잖아요. 그죠? 파이브 오르간. 그럼 뭐 한 대 막 수억씩 하거든요. 이 록펠러가 교회에 기증해서 설치한 파이브 오르간이 7,000대였답니다. 7,000대. 여러분, 물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현명한가? 이게 늘 록펠러의 질문이었대요. 내게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쓸까? 여러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내 신앙이 얼마나 영글었는지 성숙의 정도가 드러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것이 더 복된 이유는 주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요. 1880년도에요. 미국의 메릴랜드라고 하는 곳에서 아주 가난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가가호 방문하면서 물건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매우 가난한 고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온종일 집을 방문하면서 물건을 팝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물건이 하나도 팔리질 않는 거예요. 하루 종일 쫄쫄 굶었어요. 주머니에는 10센트밖에 없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사 먹을 수도 없었어요. 그렇게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또 한 집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문을 열어주고요. 이 청년이 얼마나 배가 고팠든지 그 소녀를 보자마자 물 한 컵 달라라고, 물 한 잔 줄 수 있느냐라고, 그 소녀에게 물 한 잔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집으로 바삐 들어가더니 물이 아니라 우유 한 잔을 이만큼 가져온 겁니다. 우유 한 잔. 여러분, 이 고학 청년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물 한 잔이면 족할 텐데 우유 한 잔을 큰 컵에다가 갖다 주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이 평생을 이걸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이 소년에게 우유를 주었던 어떤 그 소녀 있지 않습니까? 소녀가. 커다란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입원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소녀의 가정이 형편이 넉넉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쯤 이 병원비 때문에 큰일 났다라고 하는 걱정이 이 소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병원에 입원하여서 치료를 잘 받고 퇴원할 쯤에 입원비로 걱정하고 있었는데 청구서가 왔습니다. 간호사가 퇴원비는 이만합니다라고 하는 퇴원 청구서가 왔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그걸 이렇게 뜯어서 봤습니다. 그랬더니 청구서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답니다. 우유 한 잔으로 모두 지불되었음 이라고 쓰여져 있었대요. 여러분, 이 병원의 의사가 누구냐 하면 바로 아주 옛날에 이 소녀로부터 우유 한 잔을 얻어먹었던 아주 가난한 고학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미국의 존스 홉킨스라고 하는 대학도 있고 큰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의 설립자인 하워드 켈리 박사와의 이야기예요. 하워드 켈리 박사가 아주 어렸을 때, 고학생이었을 때 이 소녀로부터 허기진 그 상황에서 우유 한 잔을 이 소년으로부터 먹었는데 나중에 이 소녀가 큰 병이 걸렸을 때 그 입원비를 모든 입원비는 치료비는 우유 한 잔으로 지불되었습니다. 이라고 하는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하워드 켈리 박사, 존스 홉킨스 병원의 설립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물질을 주는 것도 귀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먼저 주지 아니하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을 주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복된 마음일까? 어느 주유소에 한 젊은이가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좋은 자동차를 타고 기름을 넣기 위해서 왔습니다. 기름을 넣어주면서 이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런 대화를 합니다. 매우 부러워하면서, 아저씨, 이 차 너무 좋네요. 이 차 굉장히 비싸죠. 그랬더니 이 차 주인이, 그래, 이거 너무 비싼 거야. 그런데 이거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가 값은 모르겠지만 내 형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 형님이 나에게 사준 거야. 그렇게 차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도 이 차 이런 거 갖고 싶냐 물어봤더니 이 기름을 넣어주는 주유원도 그렇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너도 이 차 타고 싶지? 그랬더니 이 주유원이 그럽니다. 아니요, 아니요. 나도 내 동생에게 당신의 형님처럼 이런 차를 사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습니다. 내 동생은 절름발이거든요. 자기가 타고 싶어서 이 차가 탐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이 다리가 불편하니 이 차를 선물해 줄 수 있는 형이 되고 싶다. 여러분, 동생에게 자동차를 사주고 싶어하는 이 형님의 마음, 이게 뭡니까? 사랑인 것이거든요. 내 동생에게 자동차 사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들이 없는지 모르시겠어요? 시외버스나 기차를 타고 가실 때 자리에 앉지 못하고 말이죠. 이렇게 통로나 이런 데 앉아있는, 그런 분들, 혹시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으셨는데 통로에 앉아있는 분들, 혹시 여러분들 관심 가져본 적 있으세요? 전에 인도에 갔더니 인도에는 천지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차를 타도 앉아가는 사람보다 길바닥에 앉아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 통로에. 슈바이처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기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미소라도 지어주세요. 그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려 하다가 당신의 미소를 보고 다시 삶의 의욕을 갖게 될는지 어떻게 아나요? 여러분, 내가 건넨 한마디, 그것이 칭찬이 되든,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잠깨게 만들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을 잘 믿지만 한때 방황하고요, 어렵게 사셨던 분이 제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웠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자기 보고 예수 믿어보라고 한 말을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교회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예수 한번 믿어보라고,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주변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이요, 말하기를 내가 좀 더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좋은 예수를 진작 믿었으면 지난 세월 얼마나 더 내가 행복하게 살았을까. 그런데 그나마 당신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너무나 좋다. 그런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나만 잘 믿고 잘 지내는 것 같아도 사실 봉우리 교인들이 많거든요. 뭐가 그리도 두려운지, 아니면 뭐가 그리도 자신이 없는지 예수 믿으라고 말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믿으라고 해도 안 믿고, 같이 가자고 해도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같이 가자라고 하는 말, 예수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
우리는 반드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맡기신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고 권하지 않아서 못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 책임이 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고사하고 전도의 책임을 등한히 하고 회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았으니 그것 또한 줄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어요? 구원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요, 성전 비분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걸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은과 금이 없으나, 있으면 그것도 주고요, 은과 금이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줄 수 있는 믿음의 부자들,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은과 금도 주셨습니다. 내게 복음도 주셨습니다. 구원도 주셨습니다. 이것을 나만 소유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신 것 주므로 이제는 하나님 새 인생을 맛보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13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저여 바바다 조셔보소. 세상 사바라 갈 동안 찬송하와 깨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바바다 주셔보소. 주의 일을 위하여 미쳐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바바다 주셔보소. 주의 진리 말씀만 전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들리니 주여 바바다 주셔보소. 하늘나라 위하여 저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들이
우리의 믿음을 담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았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바치는 이들마다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사 언제나 풍성한 복이 있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큰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혹시 여러분들 밴드나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밴드에 이렇게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이 계시면 구역장님이나 인도자님께 말씀해 주셔서 밴드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일 예배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 그렇게 밴드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있고요. 또 매일 아침 7시에 맞춰서 매일 일용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밴드를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께서 신앙에 더욱더 유익함을 얻으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들어오시면서 QR코드 이렇게 찍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직 익숙하지 못하셔서 그냥 명부에다가 기록만 하고 들어오신 분이 계실 텐데, 앞으로는 QR코드를 매주일마다 이렇게 우리 안내부에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렇게 찍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분 밴드에 들어가면 QR코드를 어떻게 이렇게 받고 찍고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 밴드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고 또 안내부에 도움을 받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거 감안하셔서 예배 시간 이렇게 잘 여유 있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바뀌어진 사항은 없습니다. 매주일마다 우리 박조영 장로님께서 또 특별히 수고하셔서 방역, 자가 방역을 하시는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 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우리 항족진 및 임직 예정자들 또 특별히 예배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 다음 주는 우리 여름 행사 위해서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이렇게 부장회의를 잠깐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잘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예, 주부에는 우리 떡과 음료를 박주영 이정희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해 주시는데 추가로 더 오늘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종석 권사님 가정에서도 떡을 대접하신다고 기존에 장로님 가정에서 하시고요. 떡이 오늘 그러면 곱빼기네요. 우리 두 분의 가정에서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는 떡과 음료를 대접해 주셨고 최종석 권사님 떡을 대접해. 지난번에 최종석 권사님 떡 내시지 않으셨어요? 한 번 더 내신다고요? 그럼 다음 주에 또 내시는 거 아니에요? 예, 이번 주 떡을 두 분의 가정에서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아마 포장을 이렇게 해놓으신 것 같아요. 나가실 때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시면 좋겠고 또 차 안에서 드셔도 좋겠습니다. 예, 다 같이 마지막 찬송 635장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
하시고 뜻에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 속에 이제 주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성화되어지게 도와주시어서 오늘도 진정 복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